1장 1절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 교독하시며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공부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충만하여 오셨는 자로 끝까지 공부하게 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아멘. 며칠 전에 아들이랑 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들이 중학교 이제 3학년이 됐는데 만 14세가 이제 조금 있으면 됩니다. 돌아보니 우리 아들과 대화를 눈을 마주치면서 했던 적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언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지? 왜냐하면 제가 사역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일중독에 좀 걸린 사람처럼 사역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에 한때 그 사역을 할 때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사역할 때 누가 제일 늦게 들어가나 그런 걸 할 정도로 정말 거기서 기도하고 책 읽고 또 설교 준비하고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가족,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점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때는 저희 그 딸아이가 가족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이제 미술 선생님이 하셨는데 그 그림에는 아내하고 오빠하고 우리 딸은 있었는데 저는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아빠가 없는 사람처럼 된 거죠. 다음에는 감사하게도 제가 있었습니다. 발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빠는 늘 바쁘고 걸어 다니고 그런 사람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사역의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면 가족은 책임져 주신다.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 아이들 반이 몇 반인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몇 번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니에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그 삶의 살아가는 형편의 밸런스하고 가정을 돌보는 그 균형이 잘 맞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이 변했고 또 달라지고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는지. 사실 균형 잡힌 모습을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균형을 잡지 않고 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몸에도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프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요. 물론 살아가는 형편 속에서의 균형도 있지만 신앙의 균형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할 때 또 치우쳐서 한쪽만 하고 또 다른 한쪽은 못 돌보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는 균형 잡힌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있는데 오늘 내용은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고 이 균형 잡힌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이 균형 잡힌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이 신앙을 균형 잡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잠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에 보실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이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을 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요. 회당에서 예수를 증거할 때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으니까 예수 증거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떠나게 하고 그런 재판에 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회당장 그리스도와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약 1년 6개월을 고린도 지역에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한 게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약 예수님이 탄생하신 AD 51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이 집안의 두 사람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줬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16장으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분열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 하나되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십자가가 중요하다, 이 십자가를 지켜내라 라는 게 두 번째 주제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사랑이라는 주제.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면 이 십자가, 그다음 사랑, 하나됨이라는 아주 교회의 공통적인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을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육지가 긴 목처럼 좁아진 이스투무스라는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도시 양쪽에다 항구가 있으니까 해군처럼 이렇게 운하처럼 이렇게 양쪽에 절벽이 있으면 그 수로를 따라서 이쪽에 항구가 있고 이쪽에 항구가 있는 게 고린도 지역인데요. 겐그레와 레카움이라고 하는 두 항구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운하가 있다라는 것, 이 항구가 있다라는 말은 경제적인 요충지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물건을 교역하는 그런 곳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또 뭐가 유명했냐면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올림픽 경기가 4년에 한 번씩 열렸다면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스미안 이 경기가 있었습니다. 체육대회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고린도는 로마가 폐허로 만든 지역이었는데, 나중에 로마의 그 해방민들과 군인을 보내가지고 정착을 시킨 후에 항구 도시가 돼서 번성한 그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유명한 자원은요, 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이 있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됐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굉장히 부유한 국가, 도시가 됐었는데요. 18,000석의 극장과 3,000석의 콘서트홀이 있어서 굉장히 문학적으로, 문예적으로 발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유명한 게 수사법인데, 운변하듯이 말하는 그런 수사법이 고린도 지역에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들어본 적 있으실 건데요,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게, 그게 이제 성적인 타락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이 그 당시 굉장히 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의 사람이 와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성전 그 사제가 약 1000명 가까이 있었는데 다 창기들이었습니다. 남자, 여자로 구성돼요. 무슨 뜻이냐면, 당시 우상 숭배한다는 말은 이 성전 사제들, 창기들과 몸을 섞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쾌락을 즐기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라 부유와 출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성전 쾌락이 되고 나중에 타락한 도시로 자리 잡은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데, 굉장히 부유했고 학문적으로 뛰어났고 학력이 뛰어난, 너무 잘 사는 도시에다가 더불어서 타락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걸 보면 대한민국이 좀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부유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물론 부익부 빈익빈의 편차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학력적으로도 보면 문맹률이 거의 없고, 또 인터넷 보급률, 여러 가지 학교, 대학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타락한 도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쾌락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이번 평창 올림픽 때 외국인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나라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고 분단국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안전할 수가 있는가?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밤새도록 놀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대만 해도 옛날엔 신천이었죠. 신천이 유명한 게 술집이었어요. 타락한 도시였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서울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가 사실은 부유함, 학문, 그 다음에 쾌락, 이런 즐기는 문화가 가득한 게 사실 그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이 그런 문화였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성취욕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하고 문화가, 학문이 여러 가지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적이고 이기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만족적 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심이 자기였던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랑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저보다 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옆집 사람의 집에 뭐가 있고 또 거기 뭐가 있는지 너무 잘 아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하고 그
그 얘기를 뭐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어머니가 거짓말할 일은 없겠지만 제가 5살 때 그 동네 골목대장이 있는데 저희 형과 팬티바람으로 그 동네를 죽음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이 뭐냐면 형하고 제가 남의 집안에 있는 부직갱이나 모든 걸 다 저희 집에 쓰레기통에 다 버려놓고 모든 집안에 있는 다른 그 동네 그 골목에 있는 집에 있는 걸 저희 집에 다 갖고 와가지고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뭘 잊어버리면 우리 집에 찾아와요. 한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문짝을 뜯어가지고 저희가 어린 나이에 문짝 뜯어가지고 저희 집에다 갖다 버린 적도 있었어요. 간장에다가 쥐 넣고 고추장에다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몰랐을 때 5살 때 6살 때 그때 일이고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어느 집에 가서 만약에 여러분 지금 그랬으면 어떻게 되죠? 저희가 부모님이 쇠고랑을 차시고 감옥에 가서 조서를 꾸미실 겁니다.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팍팍하고 강팍하고 이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모습에 따르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오늘부터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7절까지 균형 잡힌 신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잠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굴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앙을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집사고요. 저는 뭐고요. 저는 봉사를 놀하고 있고요. 아마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내용은 이렇게 한정된 것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뭔가 굉장히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신앙을 고백할 때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저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종된 예수의 성도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게 참 큰 은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 소스데네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 회당장이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을 변호하다가 폭행을 당하게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같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2절 말씀에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에 먼저 수신자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사실은 예배당을 말하지 않고 모임,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데 어떤 모임이죠? 하나님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도가 핵심이지만 그 성도의 핵심 속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리죠? 왜 한 주간 삶의 열심을 다하다가 사실 아마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것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일주일 동안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시거든요. 어떨 땐 기도할 능력조차 없고 어떨 땐 정말 하나님을 이 성경책을 전에 주일날 펴놓고 그냥 또 가방에 챙겨서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그만큼 우리가 삶이 각박한데 오늘 이 시간 왜 오셨냐는 거죠. 만약에 사람을 만나봤을 거면 우리 아무도 안 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 가운데 누가 계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겁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이 먼저 가져가 버렸어요. 안상홍 증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좀 웃기니까 뭐를 바꿨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한번 지나가시다가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들어보셨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가 봅니다. 길을 다니면 왜 도를 아십니까도 물어보고 전 참 많이 걸렸거든요. 도를 아시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가서 제사 드려야 된다고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 어머니 들어가냐고 제가 좀 그렇게 생겼나 봐요. 잘 넘어가게.
근데 여러분들 그러신 일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신천지가 그 비유풀이 원래 성경을 풀어준다고 하거든요.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실제 가져가셨어요.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제가 오늘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단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원래 우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주장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형편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고 계셨습니까? 역사하고 계신가요? 역사하셔야 됩니다.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걸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거룩하여졌다는 말은 구별되라는 뜻이고요, 성도라는 말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도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구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 때 이 송파 삼전동 또 여러분이 거부하고 있는 그 삶의 터전들에서 구별된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당신의 모습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사람들이 느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죄사함을 주신 성도로 우리가 구별되게 걸어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눈을 감으면 저 천국에서 눈 뜰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저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오늘 말하고 있는 주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는데도 예수님이 도무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좋은 신학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원은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되게 신기한 건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좀 좋고 내일이 좀 잘 풀리면 오늘 만약에 죽을 것 같다, 그럼 오늘 죽은 다음에 어디서 눈 뜨겠느냐 물어보면 어디 갈까요? 다들? 네, 천국에 있습니다. 왜? 오늘 내가 좀 확신하니까, 오늘 기분이 좀 좋으니까, 오늘 하나님 평강 주셨으니까, 승리 주셨습니다. 내일은요, 내일 무너졌어요. 기도가 안 돼요.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럼 하나님 물어보셨어요. 너 어디서 눈 뜰 것 같냐? 그럼 다 어디 가죠? 천국과는 아무 상관없이 난 마치 지옥에 갈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여 주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외치고 믿는 것을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태초에 나를 구원받은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느냐? 내가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믿고 외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 믿으면요, 오늘 죽어도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이르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우리 삶의 형편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잘 살면 천국 가고 내가 오늘 못 살면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잘못된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회개 다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던 것도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만을 붙들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를 붙드심으로, 예수를 외치심으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심으로, 믿으심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확인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3절 말씀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을 너무나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을 주로 느낌,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형님이 분당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는데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작년에 할 때 저희 형님이 그렇게 분당 우리 이찬수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제가 하도 듣다가 화가 나서 이찬수 목사님이 개척교회 와서 한번 해보라 그래. 할 수 있겠냐고. 제가 이제 화가 나서 또 너무 자랑하니까 부러워서 그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님도 괴로우시더라고요. 우리 형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설교 시간에. 참 여러분 이상합니다. 어떤 날은 똑같은 말을 전했는데 은혜가 되고, 어떤 날은 똑같은 말을 전했는데 목사님 저 왜 이러시지? 나한테 화나셨나?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올까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검증해내는 거예요. 우리 느낌과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뭘 갖고 오죠? 우리 삶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마치 우루사처럼 이렇게 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조금 내려놨어요. 왜냐면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있으니까, 평강이 있으니까. 다시 끝나고 나갈 때 다시 짊어집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전히 환경과 상황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를 누리셔야 되고 마땅히 이 평강을 누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 평강이 마음 참 편하다, 난 오늘 좀 고요하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불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는요 거짓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뭐 큰 종교를 제가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저는 성철 스님이,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걸 돌아가시면서 득도하셨다고 말하는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걸 정말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신 거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 깨달음을 얻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신 거예요. 산, 물. 왜 그럴까요? 그 인생의 고뇌가 산을 산으로 못 보게 하고 물을 물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산을 산으로, 물을 물로 보는 이유는 예수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 때문에 산을 산으로, 물을 물로. 왜? 거기에 삶의 고뇌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애환과 내 모든 걸 끌어안고 산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예수께 맡겼기 때문에 저는 자유에서 산을 산으로, 물을 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오면서 차를 타시고 버스를 타시고 걸어서 오실 겁니다. 어떤 날은요 주변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막 정신없이 운전하는데 앞만 보고 갑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고 맡기는 순간 주변 환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언제 여기에 이런 게 있었지? 우리 여유가 생긴 건 이게 평강이거든요. 주님께 맡길 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신앙이 그겁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데 맨날 주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다가 내 옆에 누구인가가 있는지를 몰랐다가 주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걸 맡기는 그 순간부터 뭐가 보이냐면요, 옆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자기 안에 채워지면 반드시 옆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린 그 안에서 자유와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하셨죠?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듣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멘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끝까지 잘 걸어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말해주는데 여러분, 이게 한쪽 부분의 균형입니다. 한 측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 구원자신 예수를 바라볼 때 은혜와 평강을 주는 게 한 측면입니다. 그럼 반대되는 다른 균형을 잡는 것은 무엇인가? 4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4절 말씀은 앞에 2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예수를 바라보는 자의 은혜,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감사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 아주 놀라운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놀라운 건 여러분, 성도들이 풍족하다, 부유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풍족하다, 부유하다, 배부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에 풍족하고 뭐에 부유할까요?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고린도 지역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죠? 물질로 부유하고요, 학문적으로 학력적으로 높은 지역입니다. 쾌락을 즐겼고요, 자기만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이 풍족하고 부유하고 배부른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풍족하고 배부르고 부유한 이유가 뭘까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아닙니다. 이들이 풍족한 이유는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풍요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돈을 많이 벌었어, 성공해서 교회 복음을 많이, 할렐루야! 왜 아멘 없으시죠 여러분? 네, 그렇게 되셔도 좋은데 담임 목사의 소원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딜 같이 가는 거? 저 천국을. 제가 먼저 갈게요 여러분. 여러분 먼저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제가 먼저 갔어요. 여러분 오시는 걸 맞이하겠습니다. 누구 오셨군요. 이거 누구 오셨군요. 정말 천국에서. 근데 여러분, 기다리던 분이 안 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 사역했는 분이 안 옵니다. 저는 사역에 실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풍요하고 부여롭고 이 땅에서 넉넉하게 여유있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예수를 믿고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다 저 천국에 이르는 것이 담임 목사의 소원입니다. 그건 여러분 담임 목사의 소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같이 가야죠. 같이 예수 믿어야죠. 같이 예수로 부유하고 같이 예수로 풍요로워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시를 바라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함께 저 천국 가운데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감사가 이것을 나타나는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 풍족함과 부요로움,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로 채워진 그 배부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5절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말과 지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슴에, 우리 배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누구를 만나시고 어떤 이야기 하셨습니까? 물론 자기 직업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마음껏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나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신 현장 속에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고 있었냐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택시를 타면 좀 원칙이 좀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기준을 500원으로 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좀 작아서 500원을 기준을 두고 500원보다 적게 나오면 그냥 500원을 드리고 500원보다
말이 좀 바뀌었네요. 500원보다 많이 나오면 그냥 500원을 드리고 500원보다 적게 나오면 그냥 현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카드 결제 잘 안 합니다. 그분들이 좋아하는 게 현금을 결제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500원 사이 그 넘게 나오면 뭐 한 300원, 200원 뭐 받진 않고 그냥 500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500원보다 좀 덜 나오면 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조금 창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바꿨습니다. 1,000원. 1,000원보다 잔돈이 나오면 안 받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기사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알았습니다. 야, 이 작은 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구나. 작은 일로 누군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구나. 아무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구나. 그렇게 터치해주고 그렇게 주고 나누는 게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은 시장에 가서 100원, 200원을 싸우지 마십시오. 되게 재미있는 거는 100원, 200원 그 싸우는데 카드 결제할 때 뭐 3개월 뭐 몇백만 원 막.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 우리가 뭐에 싸우고 있는지, 뭐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다. 근데 예수로 풍요하고 배부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나가면요, 평일에는 여러분 놀라운 감정이 한 가지 있는데 태권도장의 아이들이 도복을 입고 탑니다 가고요. 근데 신기한 이 아이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믿는 아이인가? 예수 잘 믿고 있는가? 막 그 생각이 드는데 도복을 입고 꼭 도복 입은 애들 꼭 인사했어요. 도복 입고.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인사하셔야죠. 누가 너 다 째려봤어. 지나가다가 너 다들 다 째려봤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헌신 그 봉사가 누군가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간증과 기적이 넘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무엇을 감당하느냐? 7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한쪽 측면이 뭘까요? 은혜와 평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이 자신의 배부름 속에서 흘러와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뭘 말하고 있는 건가?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신앙의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받으셨습니까? 반드시 예수를 기다리는 데 쓰셔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받고 우리 삶을 치유하고 우리 삶으로 걸어가는 것이 다 끝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삶을 걸어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반드시 예수를 기다리는 삶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한 방영 프로그램에 토토바라는 프로그램에 H.O.T. 전 처음에 그 팀 나왔을 때 하시라고 제가 불렀는데 아시죠? H.O.T.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당황스러운 건 말씀 기도에 전무하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살게 돼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H.O.T가 17년 만에 콘서트를 했어요. 근데 그 17년 만에 콘서트라는 기다림이 17만 명이 신청을 해서 2,500명이 들어가는 그 콘서트를 메운 거예요. 몇 명이 신청했다고요? 17만 명이요. 17년을 기다려서 2,500명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흰 옷 다 입고 H.O.T. 흰 풍선 들고 그들이 기다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풍선 들고 흰 옷 입고 예수님을 기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도 저렇게 자기의 팬을 위해, 아이돌을 위해서 외치는데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받아가지고 우리 삶을 끝내고 주님을 기다리면 아주 못한다. 그들보다 못한 인생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그게 진짜 신앙의 균형입니다. 은혜와 평강 받으셔야 되고요. 받은 은혜와 평강으로 누구를요? 예수를 기다리는 삶으로 날마다 걸어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의 균형인데 이 신앙의 균형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인데 제가 8절일 거라면 9절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이야기만 하고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균형을 잡고 은혜와 평강을 받고 예수를 기다린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주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받은 은혜와 평강, 그 은혜와 평강으로 걸어가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신뢰하기도 하지만 좀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뭔가 참 고민스럽고 뭔가 참 괴롭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오랫동안 내버려 두셔요. 근데 희한한 건 가끔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이게 매일매일 있고 자주 있으면 좀 더 확신하면서 걷겠는데 한참을 기다리다가 성경을 읽으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포기하지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또 어떨 때는 막 그렇게 애쓰며 걸어가다가 가끔 전화가 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좋은 일도 있지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 걷는데 주님의 살아계심인지 아닌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 주님의 기다리심을 따라 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주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견고하다는 말은 확고하게 붙든다는 뜻이죠. 여러분의 신앙을 붙드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 나오고 우리가 기도하고 걷는 것 사실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자리에 오는 것이 굉장히 힘드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좀 죄송한 말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사실 기도할 시간도 없고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시는 분들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주중에 기도하러 나오고 싶으신데 만약에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 저한테 카톡 보내세요.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부터 제가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누가 붙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붙드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주셔서 걷게 하시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9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 재밌어요. 어제는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는 막 같이 밥을 먹었는데 오늘은 막 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뒤에, 우리 앞에, 우리 위에, 우리 아래, 그리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고 신실하시고 흔들림 없는 그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만족시켜줘야 돼요. 사람들은요 뭔가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뭘 해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걸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린 단지 그 하나님은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만 기억하며 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냐 없느냐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계시되 그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믿으시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이 신앙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걸어가실 때 균형이 잡히지 않고 뭔가 불충만하고 뭔가 쓰러져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우리가 시작하면요 다 망가져버립니다. 우리가 만지면요 다 무너져버립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일본에 사오신 그 고가의 그 비디오 테이프 아니라 그 음악 그 돌리는 테이프가 있었는데 그 기계가 있었는데요. 제가 뜯어본다고 하다가 망쳤어요. 그 29인치짜리 컬러 텔레비전 제가 다 뜯어봐가지고
고장났습니다. 제가 만지면 다 망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지면요 다 망가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마음들을 다 하나님께로 고정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뭘 갖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으로 내가 한 예수님만을 기다려간다는 이 사실을 유지하고 붙들어주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새 찬양인데요, 같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